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몇 주간 18장 1절부터 내용은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자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고, 예수님을 닮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해서 작은 사람 하나라도 넘어지게 한다면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서라도 본보기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기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는 생각까지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신여기는 작은 자도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으시는 귀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이 작은 형제 하나를 잃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작은 형제를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작은 형제 하나를 잃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를 낮춘 자가 절차를 따라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합심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절차에 따라 권면하라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만일 너희 한 형제가 내게 범죄한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런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시작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범죄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 살인하거나 간음하고 도적질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활을 쏘았을 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라고 말을 하죠.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의 참뜻에 비추어 볼 때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길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바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바로잡아 줄지에 관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막연히 그런 일이 있다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그런 죄로 인해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에서 범죄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것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길 잃은 양을, 앞에서 말한 길 잃은 양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를 범한다는 말은 1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3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6절에서는 실족하게 한다는 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보기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 8절 9절에서는 내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고 눈도 뽑아버리라고 한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추어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 자기는 옳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길 잃은 양이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란 한 형제가 죄를 범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기준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 처음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권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장 46절에서 50절에서도요,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어머니고 형제이고 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자라는 말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의 참뜻에 복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자기 욕심에 따라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여기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볍다고 하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남이 학교를 자주 찾아가면 치맛바람이라고 하고요, 내가 자주 찾아가면 내가 교육열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한다는데 내 딸의 남편은 내 딸이 휘어잡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에서도 모든 기준이 다 우리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성은 죄된 본성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를 쳐서 낮추어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옳게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란, 이러한 죄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30절에서도 18장 8, 9절과 똑같이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나온 예는 세상 사람들은 간음하지 않았다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 간음을 하려고 꿈꾸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란 이와 같이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 다 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거룩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가라는 말은요,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단둘이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한다는 것은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함께 직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동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다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권면해야지 당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서 문제를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권면해서 듣는다면 형제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형제를 얻는 것이고 잃은 양 하나를 찾은 것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함께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함께 이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듣지 않는다면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당신 말이 틀렸고 내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고집이 세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자기의 믿음은 옳고 권면한 사람의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실제로 권면한 사람이 잘못 알았을 수 있고 잘못 권면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세상 법정에 세워야 하는 명백한 죄라면 이러한 두 사람 간의 의견의 불일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누가 맞는지 토론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간다면 증인이 두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사람을 데리고 가면 증인은 세 사람이 됩니다. 두세 사람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목적은 원어를 보면 두세 사람의 입 위에 세워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입 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참뜻이 세워지게 될지도 모른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이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온 것인데요. 신명기 19장 15절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확정 지을 수 없고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정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의 목적은요, 오늘날 재판에서 세 번 뵙는 것과 같이 죄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잘못된 심판으로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신명기 19장 15절의 목적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길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죄인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신명기 말씀을 근거해서 가르친 것도 죄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권면한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 자기 생각만으로 무조건 정죄하며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토론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틀렸을 수도 있지 모르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의 뜻이 두세 사람의 입 위에, 네 사람이죠, 세 사람이면 본인까지. 그러면 두세 사람의 반드시 증인이 서게 되고 말씀이 바로 두세 사람의 입 위에 세워지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확정지어서 벌을 하기보다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한 것이고 함부로 잘못 판단해서 잃은 양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은 그러나 만약 그가 그렇게 해도 듣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당신이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형제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때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듣지 않는다는 말은요, 곁에서 듣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귓등으로 듣는다, 흘려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되도록 내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방인이나 세리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세리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처럼 그렇게 쫓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들을 섬기는, 진짜 섬기는 사람의 공동체 밖에 두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가는 곳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공동체가 소수의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말라는 뜻이지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되고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논쟁을 해서 갈라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만 상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깊은 믿음의 교제를 하는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인사하고 교제는 하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권면하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서 20절에 답이 나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죄인들을 정죄해서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 18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18절에서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완전히 매인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완전히 풀린다는 것입니다. 땅 위가 뭡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 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두세 사람, 또 그렇게 함께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에서 매면은 매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흔히 교회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하면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은 파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가졌다는,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읽었으면 지금까지 잘못 읽은 것입니다. 18절은 마태복음 16장 19절과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뭐만 다르냐면요, 16장 19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대표로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장 18절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땅에서 열어준다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잠궈버리고 놔둔다면 하늘에서도 잠긴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권한은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라고 로만 가톨릭에서는 말합니다. 그 권한이 교황들에게 이어졌다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열쇠 다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열쇠 다발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 다발은 복음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데 베드로에게 맡겼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교회 공동체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땅에서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들이 만약에 잠궈놓은 채로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고 푼다는 말은 앞에서 세 단계를 거쳐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설득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지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열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하늘에서도 닫혀 있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러한 단계를 거쳐 잃은 양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설득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믿는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도 되는 것을 교회가 선언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역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고 푸는 것은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나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23절처럼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용서해서 참고 기다려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돌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권면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교회 공동체가 닫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행동은 해도 되고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해석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단계를 거쳐 권면해도 하면서도 계속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18장 22절에서 예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동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3번 절차를 거쳐서 끝나는 것이라면 뒤에 말한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교회의 권위로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절차를 통해서 권면하면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참아주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지 않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듣지 않으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참아주면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20절이 답이 나옵니다. 흔히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인지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18절에서 말한 것을 메고 푼다는 말을 다시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3단계를 거쳐서 권면해도 듣지 않는데 그때는 정죄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이번에는 맡기라는 뜻입니다. 먼저 조건이 뭡니까? 이 땅에서 만일 이 땅 위에 교회로부터 2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에 관해 한 목소리를 낸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원어를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이 땅 위의 교회에서 2 사람이 최소 단위죠.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제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2 사람이 한 목소리로 기도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예수님의 아버지에 의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해도 안 될 때는 2 사람이 합심해서 2 사람만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2 사람만 합심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20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19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일을 예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계시면서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인내와 가르침에 복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면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데 그 일에 예수님이 직접 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지상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뒤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를 거쳐 교회가 신중하게 권면했다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합심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셔도 그 사람이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79년에 나온 광고 중에서 이런 광고가 기억납니까? 결론은 버킹엄. 남성 코트의 결론은 버킹엄.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결론은 버킹검이야. 이런 말을 혹시 쓰지 않으셨습니까? 속담처럼 썼습니다. 결론은 버킹검이야. 그 선전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성경 전체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은 결국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용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용서하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권면하라는 말은 한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라는 겁니다.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권면과 연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용서하고 안 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산다는 사람들도요,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둔 세속적인 기독교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도 모르고 잘못하면 권면하는 사람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이 모인다면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 세 사람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그의 책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깊은 감정적인 경험과 열렬한 종교적인 대화와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그 책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에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자신이 옳다라고 해석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혹시 안 그래 본 적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믿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거룩하다고 하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처럼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있기 쉽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해도 안 듣는 겁니다. 네가 거룩하냐? 내가 더 거룩하자고 안 듣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신 것도 그러한 자기사랑,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에 이기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자리에 서지 않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권면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죄인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자리에 먼저 우리는 선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남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일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바쁘면 다른 기도 안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순서를 바꾸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못한 내 아들, 내 딸, 내 문제, 내 사랑하는 가족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자기와 같이 자신을 낮춘 사람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춘 사람이 모여서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과거의 우리 모습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단계에 따라 권면할 수 있습니다. 권면해도 자기 믿음이 계속 옳다고 우긴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